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문에 나누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현실 앞에 깊이 생각하죠.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식량에 대한 것, 또 세금에 대한 문제, 흉년으로 인해서 또 고리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또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보고 아마 화가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자, 고리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행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책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또 제사장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해서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부적인 문제, 또 외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냈던 것을 보죠. 또 오늘 본문에는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나 하면 느헤미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많이 봤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 하나님 앞에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글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제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 그러니까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총독으로 세워진 게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20년에 바사를 출발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아마 이루어내면서 이 총독의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년까지 하고 다시 바사로 갔다가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이 총독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월급 사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마땅히 그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 총독의 녹을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녹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바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있는 지역 사람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서 총독의 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서 자기의 이렇게
그러면 뭐 음식, 식량, 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비예요, 생활비. 근데 그것조차도 이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저당 잡혀서 포도원을 팔고 밭을 팔고 이래가지고 내는 그 세금을 또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녹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 내 형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형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흐라는 말인데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또는 같은 민족, 백성 또는 뭐 길 가는 나그네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은 대부분 이 내 형제라는 말을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는 여기는 my officials 그리고 또 하나는 my associate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일을 하려면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일을 같이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받지 않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졌을까? 느헤미야가 다 책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있던 총독들은 어떻게 됐냐?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의 부를 이렇게 획득하고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냥 자기 형제나 이웃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부를 획득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빼앗았다 그랬어요. 빼앗았다.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각자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기는 종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 총독의 일을 맡은 자들도 역시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이 총독이 다스리는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총독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총독을 도와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백성의 그 어려움은 더 커져갔던 겁니다. 근데 왜 백성들로부터 이런 녹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녹을 받지 않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드리고 하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녹을 받지 않도록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그 부담을 백성들에게 지워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의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가 공유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내가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또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거, 뭐 그거겠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안 되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그것조차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백성들로부터 얻지 않은 그 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착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래서요,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건 자기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쯤 되면 자기가 얼마든지 땅을 사고 자기 부를 위해서 좋은 땅, 좋은 집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대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돕는 사람들 또한 느헤미야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헌신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앞서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막 짜내고 압제해가지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으니까 그 종자들도 역시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거기서 돈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녹도 받지 않고 또 세금을 그렇게 엇박지르면서 걷어들이지 않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똑같이 느헤미야에서 배운 거죠. 내 주인이, 내 지도자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이방 족속 중에서 함께한 자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마시고, 그럼에도 총독의 녹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다 담당했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사제를 털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 술관원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매일 한 게 아니라 성벽 재건하는 52일 동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대는 뭐냐? 백성들로부터 오는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총독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해주고 막 해주는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아시면 족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백성들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백성들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누려야 될 유익까지도 나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고 뭐 이렇게 그렇게 물론 자세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들 중에 부족한 것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10마디 할 기도를 한마디로 딱 줄이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는 언제 나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관계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는 야 이렇게 하자. 너희들 앞으로 녹을 받지 말고 뭐 세금 받지 말고 구워준 이자 받지 말고 니네 그렇게 해.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 때.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고 아 돈이라는 것은 저렇게 내가 이렇게 막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고 그걸 보고 그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이자놀이하는 것, 고리대금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지 않고 백성들을 막 착취해 가면서 이자를 받아내고 세금을 받아내고 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고 야 니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마!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참 지도자는 누구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 말씀을 사는 거. 실제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고 내가 성령님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전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우리의 삶을 통해 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돕기가 어려우면 교회에 말씀하셔서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돕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움의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보시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로부터 그런 고리대금, 이자 또는 자녀들을 종으로 살고 저당 잡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고 지도자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가 누려야 될 총독의 녹도 거부하고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도 쉼없이 일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